참포도 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기 원합니다. 기쁨이 없었고 소망이 없었으나 참포도 나무 되신 예수 곁에 있으니 아버지여,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지나며 눈보라가 지나고 나면 이상하여 보니 싹이 나고 그곳에서 열매가 맺어 탐스러운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종들, 아버지의 가지 곁에 꼭 붙을 바 되어서 참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능력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말씀 가운데 오직 성령님의 감동된 계시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받을 자나 전하는 자나 오직 주님 앞에 부복하며 겸손하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기도 하셨지만 천지가 없어질 망정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요. 여러분, 신실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신실이라는 뜻은 믿음직하다, 착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뜻이라고요? 믿음직하다, 착실하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믿음직스럽고 착실하다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고 성실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완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목자 되신다는 말씀이고, 그분은 오늘도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며 신실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그의 조상들에게 대대로 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 여호수아를 통하여 지도자로 삼게 하시고, 그 지도자 삼은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으며 그 땅을 또한 분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6개의 무엇을 준비하셨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도피성, 피난처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 가운데 꼼짝하지 못하는 자, 매일 피해야 되는 자, 도망자, 늘 두렵고 떨려서 숨어야 되는 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위하여 도피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앞에 율법을 따라 제사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주냐냐, 저들에게는 기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업을 주사 예배하는 일만 할 수 있도록 48개의 성읍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읍에서 무엇하게 하셨느냐, 바로 예배를 치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던 곳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세상이었습니다. 마귀들이 자리 잡고 있던 곳, 음란과 여러 가지 죄악들과 불신앙과 불순종과 더럽고 추한 것들이 다 응집되어 있던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 레위인들에게는 각자의 지파, 레위 지파만 함께 모여서 살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들은 유독 다 지파별로 분배가 되었던 것과 반대로 이들은 다 흩어져서 각 지파들의 성읍에 들어가 그곳에 다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꽉 붙들리게 저들의 죄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저들의 죄를 위하여 속전해줄 수 있는 대속 제사를 드려라. 그리하여 저들이 죄 가운데에 하나님과 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되는 것을 너희들은 회복시켜라. 그래서 21장에 보면 바로 레위인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그러한 성읍을 나누어서 다 골고루 분배하여 보내지게 됩니다.
바로 아론의 가정에게는 10세 성읍을 줘서 유다, 시몬, 베냐민으로 흩어지게 만들고요. 고앗 자손에게서는 10성읍을 줘서 에브라임과 단과 므낫세 지파로 다 흩어지게 하시고요. 게르손에게는 10세 성읍을 주어서 이사갈과 납달리, 므낫세 반 지파로 흩어지게 하고, 무라리에게는 12성읍을 주어서 르벤과 갓과 스불론 각자의 성읍으로 다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같이 모여 살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씨다 그러면 이씨네 가족들이 좀 결집해서 살고, 정말 정씨다 그러면 정씨가 교회에서 살고 그랬는데, 이것이 아니라 이 레위 지파는 너희들은 그러지 마. 너희들은 살려야 돼. 끼리끼리 놀지 말고, 너희들끼리 함께 하지 말고, 저들이 죄악에 빠질까요? 먼저 기도하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할까요? 회개를 먼저 촉구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주 경고의 말씀을 따라 저들을 통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또한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저들의 신앙을 꽉 붙들어라. 이리하여 레위 지파들이 다 48성읍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저들은 무엇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입니다. 저들의 기업은 무엇이에요? 여호와.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일은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이미 여호와가 기업이 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목사님만 레위지파 아닌가요? 성가대하고 목사님만 레위지파 아닌가요? 그러면 여러분, 영광도 레위지파의 영광 받지 마세요. 만약에 레위지파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면 레위지파의 하나님의 오직 여호와의 기업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지파처럼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깨달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복의 근원 되시죠. 복의 근원이 강림하시면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앞길과 장래도 다 어떻게 돼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걸 부어주시기 때문에 가능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무엇인가 문제가 터졌을 때 내 영혼을 살펴야 돼요.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해지는 축복. 이것은요, 순서예요, 순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지 아니하고는,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형통할 수가 없고, 범사가 형통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은 건강에도 적신호가 온다. 다 순차적으로 오는 거예요. 가장 복된 삶은 그럼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 되는 거죠. 복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꽉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든 천지 만물은 변하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신다. 그게 뭡니까? 끝까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으므로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자가 복 있다는 것입니다. 얀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얀후스라는 사람이 그 동상이 있는데요. 여러분, 요즘에 정치인들을 봐도 정치 자금에 대해서 다 나타내라.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으로 터졌지요. 비리가 나오고, 뭐 이거는 아내에게 맡겼던 거다, 뭐 옛날에 땅 팔았던 거다, 뭐 했던 거다, 막 이렇게 나와요. 국민들이 요즘에는 그런 거 별로 믿지를 않아요. 다 치부를 드러내가지고 아주 그냥 보기에 볼상스러운데도 그 용기마저도 가상해 보이질 않아요. 왜? 진정성이 없기 때문이죠. 저 사람이 저렇게 드러낼 때는 동기가 순수한가? 이런 마음부터 드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게 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성실성이 없어서 그래요. 말을 했으면 지켜야 하고,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하고, 사람에게 믿음을 살려면은 성실해서 무엇인가 그 사람의 마음을 잡을 수 있도록 무엇인가 정말 그 가지고 있는 정함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정함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 속성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시고 진실하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거는 우리는 참 좋아요. 아,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셔. 우리 하나님은 나를 돌보셔.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여기에 대해서는 좋아하는데,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신실해야 돼요. 그게 바꿔 말하면 우리도 성실해야 하고 우리도 진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크리스찬이 진실합니까? 신실합니까? 성실합니까? 이 시대에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신실합니까? 진실합니까? 거룩합니까? 이 시대의 성도들이 신실합니까? 진실합니까? 거룩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음란을 저지르고 죄악가한테 허덕이며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주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지 않고 세상 반, 하나님 반 짝하면서 좌로 우로 흔들 오뚜기 인생 살다가 오뚜기처럼 퍽 넘어가면 아이고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나를 왜 쓰러뜨리시는가. 자기의 지금 삶을 들여보지도 못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 본문 말씀의 말씀을 보면서 그래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우리의 삶은 어떤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체코의 수도에 프라하에 광장이 있는데 그 동상이 하나 있대요. 그런데 종교개혁의 아버지인 후스, 아까 말했던 얀 후스, 그 동상이 있는데 유명한 순교자의 동상이거든요. 뭐 종교개혁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요 항상 성경에 입각한 신앙 양심을 외쳤어요. 성경 안에 정직하고 성경 안에 진실하고 성경 안에 신실하고 성경 안에 거룩한 생활을 하자.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제1의 원칙이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대쪽 같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의 동상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말 4가지의 말이 그 동상 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했던 말은 바로 무엇이었냐? 첫째, 성실을 배웠다. 성실을 배웠다. 둘째, 성실을 살았다. 셋째, 성실로 사랑했다. 넷째, 성실을 지켰다. 여러분, 이 순교자는요, 성실이 전부였어요. 신실이 전부였어요. 진실이 전부였어요. 오직 하나님의 정함,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안에 거룩함, 이것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고 이렇게 대쪽 같은 믿음을 가지고 순교했다면 저의 말하는 건 어땠겠을까요? 저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저의 믿음 생활은 어땠을까요? 저의 인격은 어땠을까요? 전부 성실했을 것입니다. 노노에는 불성무물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고 합니다. 불성무물. 이것은 성실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래요. 운동선수가 성실하지 아니하면 김연아와 같이 그렇게 계속해서 영광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연습하지 않고는 안 되죠. 여러분, 빙판에서 넘어져 보셨죠? 저는 넘어지는 게 싫어서 스케이트를 여직도 못 합니다. 몇 번 타다가 엉덩이 몇 번 넘어지니까 찢어질 것 같아요.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빙판에서 뺑 돌다가 여러분 팍 넘어질 때 온몸의 힘으로 다 넘어지는데 아마 굉장한 부상을 입고 타박상을 입으면서 연습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그 차가운 얼음바닥에서. 여러분, 성실입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가 얼마나 철없어요. 얼마나 죄를 밥 먹듯이 짓습니까? 밥보다 더해요. 새끼보다 더하잖아요. 잠깐 1시간 사이에도 우리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러한 우리 그런 것들을 다 보고 계세요. 속 타지요. 아유, 저 그냥 한방 그냥
이런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없으시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때요? 지금도 성실로 신실로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똑같이 태양을 주시고 똑같이 저들을 보살피시고 눈동자같이 살피고 계세요. 물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택한 자는 영원히 구원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이 손길로 인도해 주시지요. 여러분 여기서 느낀 것이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성실한가요? 예배 생활에 대해서는 얼마나 성실한가요? 기도 생활에 대해서는 얼마나 성실한가요? 우리 하나님만 성실하시면 됩니까? 우리 하나님만 신실하시면 됩니까? 왜 크리스찬이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여 왜 크리스찬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받을까요? 이 성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키우다가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는데 2학년짜리에게 학교에서 숙제를 냈어요. 우리 아들에게. 숙제가 뭐냐면 집에 가운을 적어 갖고 오라는 거였어요. 근데 뭐 신혼살림에서 아이를 키웠고 그러니까 옛날 분들이야 가온일이 대대로 내려왔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 가온을 그럼 만들자. 그래가지고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했더니 제가 새댁이었는데도 참 믿음이 좋았어요. 3가지의 가운을 세웠는데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자. 둘째, 약속을 잘 지키자. 셋째, 큰 사람이 되자. 이것을 가운으로 삼아서 아이한테 숙제를 해보내고 우리 집의 가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요 여기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누군가하고 이렇게 흘러가다가 한 약속도 뭔가 지키지 못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남아가지고요 굉장히 괴로워요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고 성실하셔서 아침이 되면 점심이 오고 점심이 되면 저녁이 오고 저녁이 되면 밤이 오듯이 그렇게 우리도 성실하고 신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길 원하면서 나는 믿음 생활이나 신앙 생활이나 나의 마음은 날마다 요랬다 저랬다 하고 변질되어져서 부패되어져 가고 냄새가 나며 뻔뻔하다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설 수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 오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봅니다. 그러나 나의 삶은 진정으로 신실한가 성실한가 돌이켜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한테는 핑계 댈 수 있어요. 이래서 늦었고요. 이래서 이렇고요. 저는 이래서 그래요. 하나님 앞엔 핑계치 못한다 했어요. 저와 여러분 바로 잡으십시오. 하나님을 닮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합니다. 닮는 게 뭔데요?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내가 성실히 사랑하고 성실히 거룩히를 것을 연습하고 성실히 진실하기를 원하고 성실히 진실하게 끊임없이 달려갈 길을 다하되 나를 쳐서 매일매일마다 죽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성실과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영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심으로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인정받으시기 원합니다. 누가 봐도 우리 엄마는 정말 신실하죠. 정말 성실하죠. 우리 아버지는 정말 짱이야. 어떤 글귀에 굉장히 제 마음에 오는 글귀가 있었어요. 자녀에게 기대하기 자녀를 자랑하기보다 자녀가 부모를 자랑하게 하라. 보통 부모들은 자녀 자랑하는 것을 낙으로 여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자녀를 제대로 교육하려면요, 자녀가 부모를 자랑할 수 있게 사는 길이 자녀가 자랑되는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도 바로 이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2차 세계대전 중에 젊은 비행기 조종사가 한 여성하고 펜팔을 했어요. 전쟁 중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 출격하라. 출격 명령이 들면 막 쿵탕쿵탕 뛰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공중전을 하는 이 공군들이요 굉장히 많이 사고가 나요. 어쩔 때는요 이렇게 날씨가 좋아가지고 하늘을 싹 올라갔는데요. 이 그쪽으로 지점으로 이제 공격할 지점으로 가는데 이 산 기슭에 갔는데 갑자기 안개가 확 서릴 때가 있답니다. 하나도 안 보인대요. 거기에서는 어떤 것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공군이신 저기 같은 그 교우가 있으셔서 같이 대화할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그 일을 복무하고 있는 분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죽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두렵고 불안하고 긴장스럽고 아주 힘들 때 이 펜파라는 아가씨의 편지는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삶의 용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읽는 맛에 다시 한번 힘을 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그 펜파라던 여자를 만나게 되는 날이에요. 자, 우리 기차역에서 약속한 곳에서 만납시다. 근데 그 약속의 그 모양이 펜팔이니까 2차 대전이니까 뭐 사진을 보냈겠어요.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꽃을 들고 있으십시오. 꽃을 들고 있는 여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상상했던 여자를 생각하면서 막 와서 기차역에 탁 도착했어요. 그래도 막 어머 그런데요 저기서 꽃을 든 여자가 탁 들어서 있어요. 그런데요 한눈으로 봐도 뚱뚱한 아줌마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야 속았다. 이 펜팔로 내가 아가씨인 줄 알았는데 이제 뚱뚱한 아줌마인가 보다. 아이고 내가 모른 척하고 얼른 그냥 싹 가버려야지. 이런 마음이 순간 들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약속인데 약속을 저버리고 내가 뚱뚱한 아줌마라고 내가 가면 안 되지. 딱 봐도 뚱뚱해서뿐만이 아니라 아줌마인 거예요. 속았구나 싶은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래도 나라는 거 얘기를 해야지. 약속을 지켜야지.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제가 정말 전쟁통에 용기를 얻었던 당신과 펜팔했던 공군 조종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싹 한바구스로 웃으면서 꽃을 쫙 건네주는 거예요.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그와 동시에 뭐라 그러냐면 조종사님 아주 예쁘고 아리따고 세련된 아가씨가요. 아까 이 광장에서 저를 만났는데요. 꽃을 전해주면서 저쪽에 있는 찻집에서 만나자고 하네요. 가보세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그곳에 가서 그 펜팔했던 아가씨와 아리따운 아가씨와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을 지키지 않았더라면 그냥 갔더라면 보배를 던져버린 거죠. 정말 호박이 넝쿨째로 들어온 것을 불러 차버린 거죠. 바래요. 하나님 앞에 나 혼자 하나님의 신실성은 바로 성실과 그 약속에 대한 지키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내 잔께 내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내 생각과 내 기호에 틀리면 하나님 차버리고 약속을 그냥 갖다 밥 먹듯이 버리고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이러한 삶을 산다면 분명히 이러한 달콤한 역사는 없을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앞에요. 내가 끝까지 참고 이기며 견디며 나아가면 이 조종사와 같은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랑의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성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하시기 원합니다. 신실하게요. 그리고 약속을 잘 지키시거든요. 누구하고의 약속이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버지, 내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제 믿음이 흔들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으면 나는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하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고백할 믿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43절에 보니까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 그것을 다 차지하게 하셨다. 이와 같은 땅이 뭐예요? 조상들에게 지금까지 약속한 땅이에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대로 땅을 차지하게 하세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우리에게 영생할 수 있는 곳, 영원한 낙원,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신다는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천국이 있을까? 없을까?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언제?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땅을 약속한 것대로 성취하여서 그 땅을 다 분배하고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을 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보이는 땅을 동서남북 바라보다 보이는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손에게, 다음에 이삭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때선 야곱에게 또 약속하셨어요. 내가 놓은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또한 요셉에게 말씀하셨어요. 요셉이 죽을 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건고할 길 너희를 이 땅에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 다음에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젖과 끓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즈 족속, 휘비 족속, 여버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너는 이 백성에게 내가 그 조상에게 맹사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이것이 그동안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세월이 얼만큼 갔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에서 요셉까지, 모세가 장성하기까지 200년에 걸쳐의 시간일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싸우는 시간 또 몇 년이 걸려서 실제로 얼만큼이 걸렸어요? 650여 년이 걸려가지고 이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신다고 하셨고 재림하신다는데 벌써 이게 2000년이 흘렀는데 안 이루어졌잖아.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때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인이 늦게 오신다고 하여 종이 띵까띵까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면 결국은 종이 부지중에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 그 종을 저 음부로 내모르시고 주님이 저에게 매를 치신다 그랬어요.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 천국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그 신앙을 우리 하나님은 먼저 요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땅을 차지하게 돼요. 여러분,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갈렙에게 주하셨던 것과 같이 그 믿음대로 이 산지도 주십니다. 왜요? 여호와를 정말 온전히 온유한 마음으로 쫓는 자는 어때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군데를 보면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엄청나게 원하세요. 복 받을 짓을 못하는 거예요, 고로. 저 여러분들, 약속대로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끝까지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4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러분, 대적들을 넘겨주셨죠. 이기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약속대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신명기서 11장 25절에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당할 수 없다는 건 왜요? 너가 이길 거야 이 소리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대적을 만나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만만했습니까? 바로가?
대적이 만만하지 않았어요. 홍해를 건널 때 홍해가 만만했습니까? 금요일날도 말했지만 홍해 어떤 선생님이 그랬다면요. 이 홍해는 거짓말이다. 말이 안 되는 거다. 거기에는 그냥 늪지라서 늪지를 슬슬 걸어 나온 거다. 믿지 말라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탁 하나님이여 그 기적을 더욱더 찬양하나이다 해서 무슨 기적이냐? 기적을 믿지 말라니까 거짓말이라니까 했더니 그 늪지 습지 사람들이 걸어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다 애국 군대가 쫓아오다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그게 더 큰 기적이죠.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신실하신 하나님,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 이기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모든 원수들 중에 맞선 자 하나도 없었으니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한 요단강이 어땠습니까? 요단강이 강이 잘렸어요. 여러분, 강이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물이잖아요. 이게 흐르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옆으로 흐른 게 아니에요. 그냥 딱 갈라져가지고 밑물은 그냥 거기서 멈춘 거고 윗물은 옆으로 좌우로 그냥 갈라져서 그냥 건너갈 수 있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것뿐입니까? 또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셨죠. 아이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이성이 또한 점령하게 하셨죠. 그 다음에 기브온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5 왕들이 함께 연합군으로 들어왔지만 저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그 자리에 있어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어떻게 태양과 달이 멈추는 놀라운 이기게 하시는 기적의 손길을 봅니다. 그래요. 남방을 차지하고 서방과 북방을 차지하고 또한 그 북방에서 어떻게 해요? 말의 심줄을 탁 끊으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리라.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저들이 함께 이루어감을 보게끔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죠.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말씀하신 것 이루지 아니하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지 못해서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에요. 가다가 서라 하면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마음이 생길 때부터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부여잡는 거예요.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능력됨을 부여잡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들려진 지팡이는 아론의 지팡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11지파처럼 정말 생명력 없는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들림 받은 지팡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지팡이, 약속의 지팡이가 들려지시기를 원합니다. 이기게 하시는 지팡이를 여러분들 들었습니까? 그러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 오직 이기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과 하나도 남임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 이루십니다. 약속대로 다 이루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간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복음이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통하여 모든 구원의 성취는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것만 남은 거예요. 그것 또한 이루실 것을 믿으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약속을 이루실 것으로 믿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고 나도 어때야 돼요?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약속을 부여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유, 왜 말씀이 안 이루어져?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약속했으면 지금쯤은 이루어져야지. 뭐야? 40년 동안 뺑이질을 치고 이게 뭐야? 여러분, 결국은 뭐야? 이게 뭐야?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불신앙하고 아버지를 온전히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이루시는 때의 성취를 기다리지 못하는 자에게 결국은 무엇이 온 것입니까? 호라와
그 무리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땅이 입을 벌려 삼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생명을 본 사람들이 에녹이 있고 엘리야 선지자가 있죠. 그런데요, 죽지 않고 수월로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고라 자손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삶을 택하시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었다면 나 역시 어떻게 돼요? 그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성실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 알아. 아, 여호수아가 그랬구나. 아, 다 차지했구나. 아,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땅이 되었어. 이 교훈으로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야.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입니까? 죽었죠? 이미 과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루어내지고 계시고 앞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그 약속을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저를 따라와 주는데 첫째 약속은 영생입니다.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약속을 믿고 성실과 신실로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뭘 약속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약속, 완전한 완성, 하나님의 진정한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세계 복음화를 이룰 때 그때 끝이 이루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은 멀었어. 언젠데 잘 모르겠어. 왜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까? 도처에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없는 곳이 이제 없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천국이요. 새하늘과 새 땅이요. 저와 여러분들, 이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을 바라본다면 저 천성을 향하여 신실하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 백성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천국을 차지할 것을 믿으십니까? 그 땅에 들어갈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하시다면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신실해야 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마지막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40절에 22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진실을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어서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항상 말씀하지만 우리가 죽음은 일단 첫째 죽음이죠. 믿고 죽은 자는 첫째 부활이에요. 이것이 곧 예수 재림을 맞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고요. 언제 오시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가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내가 소망하고 끝까지 이루시기를 소망하며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켰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언제 오시는가 중요한 게, 여러분 준비되지 않았을 때 오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지혜로운 다섯처는 준비했어요. 미련한 다섯처는 준비 못했어요. 여러분 어찌하시렵니까? 우리의 준비가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오시는 때가 언제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종들이요, 성실과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면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삶도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성실하게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믿읍시다. 약속을 믿읍시다. 약속을 믿읍시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셨던 이 말씀처럼 그 땅을 다 차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시고 성취하시사 가장 복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버지여,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가 온 세상이 전파되기까지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종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데 그 약속을 잘 지키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좋다 하면서 나는 신실한 모습, 진실한 모습이 없었습니다. 주여, 신실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 같아서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빛과 소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실하신 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